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중에 입의 말씀, 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것,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재물을 원하고 또 재물에 대해 욕심을 갖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나 혹은 전제주의 사회에서나 똑같은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갖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또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대목을 보세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그랬어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재물을 부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욥기에서 보듯이 어떤 뜻이 있어서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게으름을 피는 것 안 된다. 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즉 우리가 손으로 깨끗하게 노력해서 얻은 재물들은 늘어가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재물을 망령되이 또 거짓되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따끔하게 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것에 가지고 있는 유익을 속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랜섬이죠. 랜섬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이죠. 오늘날 사법체계에서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제도가 있죠. 특히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글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라고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재물 그것이 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것 자체가 생명인 양, 그것 자체가 우상인 양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무조건 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발 뻗고 잔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부한 자는 그 재물 때문에 협박받을 일이 많다. 여러분 부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큰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돈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 관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하다는 것이 곧 행복, 삶,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지혜를 내는데
가난한 자가 스스로 부한 채 그렇게 신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을 가보세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합시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는 깨끗한 양복에 좋은 넥타이 메고 부유한 것처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원들이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자도 좀 좋은 이자율로 이렇게 해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너무 가난하게 돈 없는 티를 내게 되면 저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선입견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갈 때 잘 차려입고 갑니다. 또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이 돈을 사기칠 때 좋은 차, 좋은 옷, 엄청나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은행 이자가 뭐 3%인데 내가 10%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꼬여냅니다. 매월 이자로 몇십만 원씩 주겠다. 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부를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면에 부자인데도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재물이 많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협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손을 내벌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 돈 달라 또 앓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화까지 냅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나한테 줄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적선을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거지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 부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잠언에서 재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상당히 균형 감각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잠언 30장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인생 살아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것도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 자체면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많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3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즉 내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스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도 그저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절절하게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복상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벌리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그것이 꼭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기자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재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반대로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물건을 탈취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믿는 자가 왜 저렇게 가난하고 추하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으로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수도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수도원에 헌납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재물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일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청결한 삶, 청순한 삶, 물질 욕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삶, 우리 선비들이 말하는 청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빈하게 깨끗하게 사는 지도자, 깨끗하게 사는 목회자, 깨끗하게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 가난해서 욕먹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헌금에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하고 성당 교회를 짓고 또 교회 짓고 나면 또 교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나면 또 선교관 짓고 많은 땅을 사고, 이렇게 재물이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가 없구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고 사회의 1%가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을 청빈의 삶, 영성 훈련의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